하는 것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꿀맛 같고, 기도를 해도 척척 응답이 되고, 또 예배마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시들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마른 쭉정이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에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후 1500년 후반경에 기독교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성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이런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반드시 잘 통과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가 하는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날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내 뼈는 화석같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었고 말라 버렸습니다. 신음에 지쳐서 나의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메마른 땅의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어두운 밤은 분명히 다가올 수 있고 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거나 또 앞으로도 경험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대로 지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는 시편 기자의 내면 상태를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28절까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번민과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하나? 이런 고민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으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없을 거야? 아닙니다. 저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을 거야?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내 마음을 알까?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며 아파하지요. 내가 아파할 때, 내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상할까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 내가 지쳐서 낙심될 때 내 손목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인디언들 그 속담 가운데 성인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13살 정도가 되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법, 사냥하는 법, 그리고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가리고 아주 캄캄한 숲속에 아주 험한 산골짜기에 혼자 이 자녀를 놓고 눈을 가렸던 것을 풀어놓고 이제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13살인데 혼자 남게 되겠죠. 외로움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금이 저려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이 13살의 소년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벌벌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서 봅니까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활시를 당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죠. 아이를 혼자 놓고 떠나간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성인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캄캄한 곳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두려움 가운데 졸다 깨다 했겠지만 이 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활시를 당기면서 밤새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도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어둠이 영원하지 않고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본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해방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제 36년에 어둠 가운데서 해방의 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에겐 얼마나 감격의 날이겠습니까? 영혼의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것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지만 주님은 낡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지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절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삶에 지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여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어둠을 밤을 겪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지는 자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었을 때가 더 괜찮았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므낫세, 더군다나 통치 기간도 5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를 권장했던 왕이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므낫세를 낳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비운의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써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어떤 시험에 빠져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에서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지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영혼의 밤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여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간다면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믿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 고리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제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라빈슨부르크 수용소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한 유대인 랍비가 그 끌려온 유대인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은 지나가리 새벽이 오리라 새벽이 밝아오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유대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랍비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소망을 갖고 얼마나 새 힘을 얻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원했던 새 날은 오지 않고 그들에게 동료들이 하나둘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고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찬송의 입술이 분노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는 혼자서 여전히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는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절망의 그 순간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그 랍비를 향해서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수용소 동료들이 그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이렇게 외치며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 뛰며 노는 새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기 위해선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의 힘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끝내는 바로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시편 기자가 모든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 인간 관계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경제 대난이 온다는 위험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00년 역사에 다시 이 땅에 여명이 밝아오도록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터널 속에 갇혀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두 번째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지고 응답이 기대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번째, 다른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던 그 예리한 칼끝이 무디어지고 녹슨 칼날처럼 변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지요.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뜨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물줄기에 적셔지지 못해서 시들어버린 풀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가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 학살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내가 고통하는 자리에, 내가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민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샐 때, 그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그 옆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밤을 새우고 계십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어두운 밤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터널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여명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넘어졌어요. 나 지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탄식할 때도 주님은 그 모든 탄식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주님과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영롱한 햇볕같이 찬란한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입니까? 밝은 빛입니까? 어두운 밤입니까? 밝은 새아침입니까? 어두운 밤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가 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강하게 응답하시지만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찬란한 빛의 세계, 그 찬란한 은혜의 세계, 그 찬란한 강명의 세계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면서 외로움 가운데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투병하면서 힘들게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쓰러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